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그 대화들을 많이 하죠. 응답이 있다 없다, 혹은 그게 응답이냐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죠. 누가 한 1,000억 벌었다는데 그게 응답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응답이냐 아니냐.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저 불신기업 삼성그룹, 현대그룹, 또 불신자 대통령도 하나님은 이용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 가지고 응답받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데 그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응답에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응답 맞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는 불신자가 잘 되는 것도 응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리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응답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그 시작이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맞다. 거기에 대한 기준. 그럼 됐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냐 아니냐 금방 표시나죠. 그 시작이 오직이라니까. 오직이 안 되고 뭐가 잘 된다.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응답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응답받고 난 이후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예를 들면은 어느 교회를 내가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개인당 또 이상하네. 오늘 또 아침부터 돈 얘기를 좀 해서 우리가 돈 그러면 얼른 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인당 하나님이 1,000억 줬어요. 개인당.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숫자에서 한두 명 빠질까? 다 나올 거예요. 1,000억 오늘 받았어도 한두 명. 누굽니까? 그거는 너. 그 누굽니까? 질문하는 건 너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일반 교회, 우리가 교회에 누워서 침 뱉기는 욕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교회에 개인당 1,000억 받다 합시다. 다음 주일날 3분의 1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오직이 시작이 안 된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응답이냐 아니냐
그 응답이냐 아니냐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응답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오직이 시작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직이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게 로마서 1장 5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날 이후로 바울에게는 된다 안 된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부담을 준 게 아니고 내가 거기 잡혀 있더라니까. 거기에 내가 잡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요, 저 사람 막 싫은 사람 있잖아요. 왜 싫죠? 싫은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남자들은 부인이 두렵다더라고요. 왜 두렵냐니까 막 두렵대요. 얼른 생각하면 그 부인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남편한테 두려움을 주니까.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눈치하고 그러니까는요.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고 말하고,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눈치 보고, 이렇게 눈 올리고. 그러니까 부인한테 얼른 보면 문제 있는 걸 좀 생각하죠. 내가 이제 최근에 60년 만에 깨달았어요. 내가 잡혀 있구나. 그렇죠?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가난하다 하거든요. 가난한 게 맞아요. 근데 내가 그 가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속했어요. 나의 자유를 박탈시킬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구도 나를 구속하지 못해요. 오늘 이후로. 내가 잡혀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했어요.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맞냐 틀리냐, 그 기준, 그 시작이 오직. 자, 그럼 여러분, 이 시작이 오직이 되어지면은 오직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보입니다. 그 응답이 유일성 응답이에요.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남들은 못 봐요. 그런데 오직된 사람은 보여요. 오직이 된 사람은 그 응답이 보여요. 그게 7명의 렘넌트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16명의 이름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전도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뭘 봤냐? 오직 되니까는 다 남들이 못 본 유일성을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유일성은 100%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가 돼요. 이렇게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일성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 100% 도구가 돼요. 그걸 재창조.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응답이냐 아니냐의 기준입니다. 오직이 안 됐는데 큰 어떤 응답이 왔다. 그것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죠. 오직이 시작인데 안 된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작은 달란트를 가졌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점성을 가졌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유일성 응답 보이게 돼 있고 그 유일성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자, 한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막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그러니까요, 사울 군대 가운데서 단 한 명도 나가지 못해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 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자기 형들이 이제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니까 형들이 뭐라 하지요? 형들이 다윗을 막 꾸짖는 거예요. 네 목장에서 양이나 지키지. 네 원래부터 네 교만했다면서 막.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무엇을 했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그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죠? 오직이 들어있어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오직이 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직이 시작이 돼 있어요. 다윗은요. 여기요. 물론 다윗이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자기가 이기겠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만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길 확신이 있지만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시작이 오직인데 뭐. 오직. 사울왕 앞에 산 고백 보세요. 사울왕이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니까는 저 골리앗 저건 원래부터 장수요, 너는 소년이지 않냐. 그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 산 고백입니다. 내가 아버지 목장에서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 이미 오직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골리앗하고 이제 1대1로 만났을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렇게 오직이 다윗이 그 전쟁터의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오직이 되니까는 다윗이 뭘 봤죠? 유일성 응답을 본 겁니다. 아무도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못 봤어요. 오직이 되니까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딱 본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이렇게 유일성이 딱 보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거.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라 했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지요? 전쟁하면은 누구나 다 무기의 우세함이라든지 군인의 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전쟁은 무기가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거를 알도록,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야. 거기서 유일성을 딱 본 겁니다. 이걸 여러분 사울이 봤다 합시다. 지가 나가지. 다윗의 형들 중에 한 명이 이걸 봤다. 유일성 날 봤다.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걸 못 본 거예요. 왜 못 보냐? 시작.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이 되면은 유일성 응답,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을 보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그랬더니 어떻게 연결되죠? 재창조의 축복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살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힘을 얻어서요, 블레셋을 치러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돼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 사울왕이 저 소년이 누구냐?
장군도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데려와 봐라.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아브람 사람 하나님의 종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라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모든 걸 다 살리는 재창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직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오직이 시작이란 말은 이미 내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면 율성응답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으로 시작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보이고 그 응답이라야만 그 응답에 어떤 크고 작고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응답의 기준의 키가 오직인데 응답의 핵심 키가 오직인데 무슨 오직이냐 말이에요. 무슨 오직이냐? 그게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참 지식. 무슨 오직이냐? 오직 복음. 그리스도인데 참 지식. 그 오직입니다. 참 지식. 오직. 다른 것은 필요하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왜? 그거는 참 지식이 아니니까. 참 지식, 오직 그리스도. 자, 참 능력, 오직 성령. 그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왜? 그것만 참 능력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지, 자랑할 건 아닙니다만은 책을 안 읽어서 그런지, 시대에 뒤떨어졌겠죠, 아무래도. 근데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고 전문직 없어지고 큰일 날 것 같이 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느 날 4차 산업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저 농경 시대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해 온 겁니다. 그게요.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5차 산업 막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이 가치가 좀 떨어지고 조금 필요성이 조금 상실됐다는 것이지 그렇게 굶어 죽고 그럴 일이 아니요. 여기요. 그러면서 한편 저는 그래 4차, 5차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올 수 없지만 온다 할지라도 인간 문제, 영적 문제는 변함이 없다. 그렇죠?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이. 그러면 돼요. 증거. 예를 들면 여러분 애굽이다, 로마다,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저게요 지금요. 오늘로 말하면은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만든 사람들이요. 저게요. 누가 가서 꺾었지요?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전도, 렘넌트가 가서 무너뜨렸어요. 오히려 그 영적 문제에 있는 그들을 살렸어요. 그게요. 너무 지금 세상 흐름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책 읽지 마세요. 그게요. 너무 거기에 자꾸 끌려가면 안 된다니까. 물론 저처럼 너무 뒤떨어져도 안 되겠지만 너무 뒤떨어져도 안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물량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똑같아. 지금도 창세기서 3장, 6장, 11장 물질, 성공, 네피림, 바벨탑운동. 그게 바벨탑운동이 두려워요. 성경에 증거 있는데 무너졌는데. 네피림 누구 무섭습니까? 재앙 덮치면 끝나는데. 아멘. 물론 그건 무시하고 뒤떨어진 인생을 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기불 들어오면 전기불도 켜지 말고 그냥 호롱불 켜고 살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참 지식, 참 능력, 참 응답 오직 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3월 1가지요.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 초대교회가 뭘 미리 봤냐? 오직을 본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오로지 전혀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을 봤습니다. 오직을 미리 보면은 된다 안 된다가 없어요. 오직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날 이후로 바울에게는 된다 안 된다 없습니다. 응답이다 아니다가 없어요. 뭐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고 언약의 여정만 있는 겁니다. 오직이 되면은요. 여러분 얼른 점검하세요. 뭐 자꾸 막 옆에 사람 비교하고요. 뭔가 막 자존심이 상실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뭐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이 안 됐다고 빨리 답 내야 돼요. 뭐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오직이 안 된 겁니다. 오직이. 우리 랩런트들도 자꾸 막 이렇게 외모 이런 거 비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답은 간단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막 늘릴 거예요? 여기? 내가 이 철봉을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가는 데마다 있거든요. 철봉이요. 이거 지금 몇 년째 했거든요. 안 늘어나. 변함이 없어요. 그냥. 뭐 누군 거짓말을 하던데 64. 변함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아, 내가 오직이 안 됐구나. 그렇게 얼른 답을 내야 돼요. 오직.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성경에 뭐랍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끝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자. 그럼 끝이요. 미리 본 자.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뭐죠? 그게 오직이요. 오직.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직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느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만 안전해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것 앞에도 눈 깜짝 안 해요.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오직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잘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가졌다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된다 안 된다? 상관없어요.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구원받은 게 맞다면 다 가졌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우리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체크해 볼 것은 내가 영접 기도만 했는지 영접했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진짜 영접했는지 영접 기도만 했는지.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영접 기도해가지고는 아니요. 영접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내가 침례를 받았는지 세례식만 했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그게 세례예요. 그 신앙 가진 사람은 머리에 물 안 뿌려도 돼요. 그 사람 물속에 안 들어갔다 와도 돼. 그러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식을 하는 것은
교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선포식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세례만 받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말 내가 영접했냐? 그러면 돼요. 정말 내가 세례 받았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정말 된 거냐? 그거면 되잖아요. 자꾸 뭐 되네 안 되네 응답이 오네 안 오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거 안 해도 돼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오직 자, 두 번째 변화산 너냐 그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이제 제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 셋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때에 마태복음 17장 8절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영적 문제 사단의 일과 조직 앞에서 천주교처럼 마리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인간 문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마리아 들고 나오고 12사도 이름 들고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가보세요. 그 사람도 아니라고 해도 주들 한다니까 가서요. 뭐 성 베드로요, 성 바울이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요. 그것들 장례식인데 한번 가보세요. 딱 저라고 똑같아요. 단어만 다르지. 무속인이 중들이 연불하면 똑같죠. 그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12사도 이름으로, 성인들 이름으로 해요. 성인들 이름으로. 어떻게 영적 문제와 인간의 문제를 놓고 12사도 이름으로, 저 엘리야 이름으로, 모세 이름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오직이에요 지금. 자,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죽음과 부활 오직입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 오직.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죽음 부활 그게 뭐죠? 그게 오직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직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오직. 자, 갈릴리 언약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가는 이제 제자들 찾아오시잖아요. 갈릴리로 특히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조반 드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봤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도 오직이요. 오직.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말을 내 제자가 그러지 우리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 제자예요. 그런데 그게 왜 네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지. 그게 이제. 말이 우리가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육하고 이렇게 전도를 세웠다고 그래서 내 제자다 내 제자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주님께서 맡기신 거지. 그렇죠? 맡기신 거잖아요. 이렇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전도 성령 충만 증인 오직 기도 이것도 오직이에요.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절기 오순절이죠. 시간표 문힘 주님이 준비하신 응답 오직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준비하신 거. 주님이 약속하신 날에 준비하신 문이 열리고 준비한 응답이 체험되어지고 준비한 시간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오직.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와 함께 이제 포럼할 내용, 뭘 포럼할 것이냐,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유인데, 오직의 이유, 오직의 이유를 좀 우리 렘넌트를 만나거든.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포럼을 좀 하면 됩니다. 오직의 이유, 왜 오직이어야 되냐? 오직의 이유. 한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훈련받은 자매가 한 10년 훈련받고 그러들 안 합니까? 목사님, 왜 오직이 예수입니까? 왜 오직이어야 행복합니까? 오직 예수 아는 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잘 살던데요. 왜 꼭 오직 예수여야 됩니까? 10년 훈련받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간단한 답은 줄 수 있죠. 야, 돼지가 돈을 1조억을 갖고 있다. 행복하겠냐? 그렇죠? 돼지가 돈 1조억 갖고 있다. 행복하겠어요? 돈 1조억 줘보세요, 돼지한테. 그 깔고 뭉기고 거기다가 이 배설물 막 쏟고 하겠죠. 돈 1조에다가. 왜 그 돼지니까 그래, 돼지니까.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인간들이 영적으로는 황폐해 있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방향 맞추고 가는지도 모르면서 주머니 뭐 좀 들어보면 행복해 하고요. 돼지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행복이 기준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렘넌트 사역은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여기 앉아있어도 지금요, 거의 절반은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다른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쏘니까 더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 하세요. 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 품 안에서 떠나는 날까지 계속 해줘야 돼요. 떠나면 어쩔 수 없고, 이제. 자, 오직의 이유, 그 첫째가 이제 근본적 이유인데, 근본적 이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뭐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창세기 3장은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 우리 인간이 하나님입니까? 창조물이고 피조물이지. 6장은 뭐지요? 네피림. 네피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피림. 막, 네피림 우손, 안악자손 그러지 않습니까? 막, 어마어마한, 이런. 최고로 따지면 큰 최고를 말하지만은 어떤 사상으로 말하면 막 엄청난 것들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바벨탑.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사상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거기에 속아가지고 온 인류의 저주와 재앙이 와버렸어요. 그게. 오직을 해야 될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그 노아 시대에 한 단면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면서 그 밑에 6절에 보면 뭐라 하게 되지요?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범사의 악함으로 그랬죠. 물질이면 된다. 이제 그런 사상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홍수 재앙이 임해버리니까 싹 멸망했어요. 바벨탑.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까?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막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바벨탑 무너졌어요. 두 번 다시 사침을 하도록. 여기에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근본적 이유를 가지고 오직이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면 오직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 사상, 교육, 문화의 힘, 이게요, 막 종교의 힘, 어떤 사상의 힘, 교육의 힘, 문화의 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 이 모든 현장과 전 시대를 딱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만들어낸 게 뭐지요? 결국에는 인간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이 여기에 딱 가둬버린 거예요. 여기에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이어야 할 이유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줘라. 근본적인 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오직의 이유를 과학적 증거를 얘기해서 과학적으로. 자, 강대국과 강대국의 왕들, 영웅들이지요. 영웅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강대국이 무너지고 강대국의 왕들과 영웅이 멸망했으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읽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했다. 이해되겠어요? 안 되지요. 힘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요, 성공이면 다라고 생각했는데 멸망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애굽이 망했지 않냐.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도 힘이면 다요, 성공이면 다요, 돈이면 다라고 하고 있지 않냐. 그럼 우리가 역사를 보자, 두고 보자 하는데 두고 볼 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금방 답 나오잖아요. 왕들이, 영웅들이 다 멸망했다. 그게. 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질서 지키지, 행실 올바르지, 양심적이지, 윤리 도덕적이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던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보고만이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뛰어넘거나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망했다니까. 그럼 세상은 뭘 말합니까? 질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뭘 말하지요? 세상은 행위 자꾸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행위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뭘 얘기합니까? 윤리도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로 더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오직 해야 돼요. 오직. 막 살자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뭐 있어야지. 막 살면 뭐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면 뭐 있어요? 예? 뭐 한 1년간 잔치할 만한 돈이라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도. 막 살도 못해. 하나님 막 살지 못하도록 또 다 저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뭐 있어야 막 살지. 못 살아. 자, 이렇게 강대국들과 성공한 사람들에게 영향받은 2, 3, 7과 5천 종류 어떻게 되어 있죠? 재난과 재앙. 재난과 재앙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뉴스 안 봅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오직 가지면 안 될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현장을 살리러 간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오직 해야 될 이유. 이제 시대적, 말하자면요, 종말론적, 이걸 놓고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는요, 말세, 이제 종말이 오면, 지구 종말이 오고 말세가 오면은요, 어마어마한 재난시대가 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지금 오고 있습니까? 이미 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 내가 믿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재난시대. 어마어마한 재난시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교회 무능시대. 교회가 본질을 놓쳤어요. 기름 없어 등만 갖고 있고, 달란트 땅에 다 묻어놓고 있어요. 염소처럼이요. 그러니까 교회 순환시대고 교회 무능시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심각한 정신문제, 마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와요. 영육간의 질병시대가 온다. 이거를 누가 살리고 이거를 뭘 가지고 이걸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재난시대를 놓고 성경이 답을 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라야만 재난시대를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사야 40장 8절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복음만 영원하다. 그래서 오직의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전해줘야 돼요. 오직의 이유. 왜 공부하냐? 복음이 오직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업합니까? 복음이 오직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이지. 그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능을 회복해라. 복음 아니면은 짐승들 문제는 복음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어요. 짐승들 문제는. 그런데 인간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을 못해. 그래서 복음 받은 자가 성령 충만 받고 뭐 해라? 지금 전부 병들 있으니까 가서 치유해라. 교회 본질.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성경에서 답 찾아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답 찾아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그랬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서론적으로 우리 렘넌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응답이 뭐냐? 그걸 보는 기준. 시작이 오직이다. 그럼 시작이 오직이 된 사람은 범사의 유일성 응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유일성 응답인지 아닌지 뭘로 확인하느냐? 반드시 100%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은. 이렇게. 그러면 무슨 오직이냐? 참 지식, 참 능력, 참 응답.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정의. 이 오직. 그리고 오늘 이번 주 포럼은 오직 해야 될 이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근본적 이유, 그 다음에 역사를 가지고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 이 시대 종말론, 시대를 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가지고 오직의 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주간도 여러분도 살고 렘넌트도 살리는, 렘넌트 세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시작이 오직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언약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100%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직 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 렘넌트 현장의 포럼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우리 렘넌트 때에 이미 붙잡을 수 있도록, 이미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앞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